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32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다 결국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 시체는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4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여름에 가족들하고 어디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학이 되고 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름방학 때 어디 갔다 왔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캠핑 갔다 온 이야기, 또 LA 다녀온 이야기,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밴드 갔다 온 이야기. 거기 가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들어보면 경치가 좋았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많이 먹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 대부분 이렇게 돈 쓴 이야기들입니다. 멋진 곳, 그리고 인기 있는 곳에 다녀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사람 만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발런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의미의 발런티어와 여행이란 말의 투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발런투어. 단지 먹고 구경만 하고 오는 여행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사이트싱, 관광도 하고 오는 여행. 들으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친교 시간에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과 올여름에 어디 갔었는지 그런 여행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도 사실은 바울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여행 이야기. 바울이 여행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 여행이 아니라 전도 여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바울은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대로 그가 처음으로 간 곳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자, 그 섬에서 있었던 일들 잠깐 좀 리마인드 해볼까요? 그들이 키프로스 섬에서 처음으로 간 곳은 회당, 시나고그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외국 여행을 하면서 같은 동족을 만난다는 것은 큰 기쁨일 거예요. 그곳에서 여행 안내도 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음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이렇게 포틀랜드를 여행 왔다가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잘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나그네 여행자들을 잘 대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두 번째, 그 키프로스 섬에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 자리에 바예수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방해 작업을 벌였죠. 그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책망했죠. 그랬더니 그가 갑자기 앞을 못 보는, 눈이 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사무엘상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떤가? 그들의 마지막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스리고 선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세요. 그들의 자녀를 보세요. 그들의 비즈니스를 보세요. 결코 형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역할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세 번째, 키프로스 섬에서의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누구냐면 그 섬의 총독, 로마의 총독이었죠. 물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총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죠.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치 지도자?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이승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가 최근에 11집 앨범을 냈어요. 그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서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목소리도 되게 감미롭고 되게 서정적인 가사의 노래인데 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는 한웅재라고 하는 CCM 가수이자 목사님이 부른 노래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불려지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대중 가수가 자기 정규 앨범에 수록한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한국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면 그 연예인의 인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을 하고 자기 앨범에 수록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슈즈라고 아세요? 슈즈? 예. 슈퍼주니어 준말인데요. 슈퍼주니어. 13명으로 이루어진 남성 아이돌. 얼마나 잘생기고 어떻게 핸섬 가이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콘서트에서 마지막으로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제가 너무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Oh yeah.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선태영 님이 부른 아주머님 날이라는 노래인데요.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래죠. 예. 이 13명의 멤버 가운데서 10명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저 노래를 무슨 선교 집회 초대받아서 가서 부른 게 아니라 그들의 원래 정규 콘서트에서 마지막으로 저 노래를 부른 거예요. 굉장한 모험이고 결단입니다. 근데 그 덕분에 아주머니라는 노래를 아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그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거죠. 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뭐 할까? 저는 각순들이 이렇게 파티하기를 원하는데요. 지저스 파티, 예수님을 전하는 파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힘들어도 효과적이든 비효과적이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한다.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키프로스 섬에서의 전도를 마친 선교팀, 그 다음 행선지로 이동합니다. 자, 섬에서 배를 타고 육지를 향해 갑니다. 도착한 항구는 버가라고 하는 항구이고요. 그 배에서 내린 다음 그들이 간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 큰 산맥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마치 강릉에서 서울을 가려면 대관령을 넘어야 하듯이, 틸라묵에서 포틀랜드를 가려면 코스트 산맥을 넘어야 하듯이. 자, 이 산맥의 높이가 꽤나 높은데 그 산맥을 걸어서 넘는다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겠죠. 1000m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였는지 그 선교팀 가운데 한 사람이 중간에서 포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중간에서 한 명이 빠지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겠죠. 한 가지 제가 교훈 하나 얻었습니다. 선교 여행 가려면 건강이 좋아야 되겠다. 내년도에 올해 못 간 바울 따라잡기 성지 순례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 여행 가방은 자기가 들 수 있는 건강이 있을 것. 자, 우리가 운동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도 여행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품으시면 어떨까요? 자, 그들이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자, 그들은 이번에도 똑같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 갔더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많이 반겨주었겠죠? 그리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방문자들에게 한마디 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show and tell 하는 시간이 있어요. 각자 자기가 뭐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경험담들을 2, 3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 그래서 발표력도 보고 표현력도 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그들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할 시간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이크를 떠넘기면서 쑥스러워서 좀 말 못해요. 또는 갑자기 시켜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선교팀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도하라고 부탁받아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요. 준비된 기도자.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시켜도 꼭 필요한 말만 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연설을 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바울의 연설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성경 퀴즈.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그가 평소에 늘 생각하던 이야기겠죠? 주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흥분시키고 뜨겁게 하는 사건, 자기 안에 있었던 숨길 수 없는 비밀,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자기가 여기엔 목적, 이것을 그는 거침없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토픽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한 세 가지로 그 바울의 설교를 요약해 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6절 말씀부터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자, 17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권능으로 그들을 과거 나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7민족을 멸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450여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자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21절.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어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 자, 바울의 설교 첫 번째 명제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다. 구원자라고 스스로 소개하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님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요약한 대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고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거쳤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다윗 시대를 거쳤습니다. 각 시대마다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대한 민족의 구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그죠? 또 드보라나 기드온과 같은 사람, 또 다윗과 같은 사람, 민족의 구원자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할 참된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끝이 납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가 누구이며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것이었겠죠.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구원자가 오셨다. 오셨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다. 여러분은 너무 잘 알아서 감동이 없으시죠? 우리는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또 그 얘기, 뭐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게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뉴스였습니다. 뉴스.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어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메시지는 2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26절부터의 말씀.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형제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정죄해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사형 선고할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고 실제로 예수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무덤에 묻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가끔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남자를 보는 눈이 없어서, 인재를 보는 눈이 없어서, 미래를 보는 눈이 없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콜럼버스 데이 맞죠? 15세기의 모험가 콜럼버스. 그는 갈릴레오가 한 이야기,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그 말을 동의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가 후원자를 찾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콜롬비아는 후원자를 찾아 누구에게 가느냐? 포르투갈 왕을 찾아갑니다. 포르투갈 왕을 찾아가서 나를 후원해달라. 하지만 포르투갈 왕은 이를 거절했어요. 결국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이사벨 왕을 찾아갑니다. 나를 후원해달라. 이 여왕이 콜럼버스를 후원하죠. 그래서 1492년인가요? 배를 타고 90명의 사람들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항해합니다. 3개월 만에 낯선 땅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라틴 아메리카 땅이죠.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제일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까요? 포르투갈 왕이죠. 지중해의 해상의 패권이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10절,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1절,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으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모르면 거절하죠. 그 당시에 사람들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배경을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도 없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시대 사람들은 바른 이야기, 싫은 이야기 듣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그 입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무지와 욕심, 폭력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보이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당신. 여러분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 무리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무지와 욕심과 폭력으로 진리를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승리했다고 자축합니다. 자기가 틀린 줄도 모르고 이용당한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와, 이제 끝났어. 예수를 직접적으로 죽이긴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이제는 슬픔을 떨치고 자기 일상의 세계로 돌아가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안 됐어. 너무 일찍 죽었지. 이 정도의 생각이 전부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바울이 전한 복음 세 번째가 무엇이냐? 30절 말씀.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예. 그러나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만 해도 정말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자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변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변했어요. 스데반이 변했어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살아있는 것만이 다른 사람을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다른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죠.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바울.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순들이 특송하는데 한 분이 나와서 특송을 하셨어요. 같이.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까지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친구 따라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사탕 먹으러 가본 적이 없었던 그분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포틀랜드 이 농장 지역 이 교회 그것도 일부 예배 때 와가지고 이게 찬양을 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실래요?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자, 제가 37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십니다. 38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먼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는요,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용서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받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죄값을 치루어야 하죠. 사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지은 죄값을 치르면서 살고 있죠. 예?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병들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다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다 자기 잘못이에요. 기분 나쁘세요? 그래도 자기 잘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죄값은 마지막 날 이 말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의 심판은 누구도 견딜 수가 없고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엄청난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용서받아야 하는데, 자, 누구에게 용서 빌어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분에게 용서받아야 돼요. 이 사람 때려놓고 이 사람한테 사과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을까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뭐 내 아들, 내 아내 또는 뭐 내 동료한테 지은 죄가 많죠. 그러나 그것을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진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억압하고 우리는 우리가 무시한 그 진리에게 용서 빌어야 되고 그 진리에게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그분은, 생명이신 그분은, 사랑이신 그분은 우리 때문에 희생당하셨고 우리는 지금도 그 진리를, 그 생명을, 그 사랑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만이 진정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마음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려고 했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지은 죄가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분 복 받으신 분입니다. 용서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의롭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책임을 면해주겠다. 우리의 전과 기록을 다 없애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회복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 웃음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행복한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죠? 자,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까? 죄를 용서받아야 회복이 가능한데 그 회복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럼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뭐 믿는다,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헬라어로 믿는다는 말을 후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의 원래 어원적인 뜻은 무엇 못 아래에 서다, understand와 같은 뜻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가는데 큰 건물 처마 밑에 겨우 들어갔을 때,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빗물을 닦아낼 때 불량배에게 쫓기던 소녀가 태권도 구단 마음씨 좋은 청년을 만나 그 앞에 설 때 그 보호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재능과 끼는 많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수 지망생이 시스템과 능력을 갖춘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후포스타시스예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